신명기 24장 1절부터의 말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거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세한 규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는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디파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치는 않는데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얘기는 그 여인들이 다음에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다음에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것은 이혼 증서 쓰는데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디파인드 해야 되고 뭐 어디 나가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정말 이것을 다시 해야 돼, 다시 consider를 다시 하면서 이웃을 진행해 나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부와 후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단어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부라는 것은 발이라는 단어, 그래서 주인, 남편이라는 뜻을 하고 있고 후부, 재혼을 해서 그 다음 남편이 된 자를 후부로 표현하시는데 그 후부는 이씨라 해서 사람, 남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 속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해놨습니다. 뭐 밥을 태워도 그리고 남편을 기쁘게 안 해주면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완악함을 그냥 법조화시켜가지고 여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주고 여인들의 그 권리와 다음에 살 길을 또 마련해 주시는 그런 배려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맷돌에 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전집한다는 것은 저당을 잡힌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돈 올 때 저당물을 맷돌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맷돌을 갈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녹두를 갈아야지 빈대떡을 먹던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맷돌 윗짝이나 전부를 그냥 다 저당 잡히면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렇게 저당 잡지 말고 그 생명을 전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빌려줄 때 그러한 저당물은 잡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후려친다는 이 7절 얘기합니다. 이거는 꿰어서 유괴범 같은 걸 얘기합니다. 속여서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시키고 이런 엄청난 악한 일은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참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유괴범이라던가 속여가지고 뭐 한국에 나왔던 뉴스들 뭐 먼 무인도 섬에다가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행위들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고 인권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에 관한 얘기, 이 문둥병의 미리암 예를 듭니다. 이 무질서 미리암이 이 모세를 향해서 또 자기의 그 권위를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세웠는가를 봐라 하면서 이 영적인 권위와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이 문둥병의 원인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 구워줄 때 전당물을 잡으러 갈 때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막 휘저으면서 자기가 무슨 굉장한 권리를 가진 양, 뭐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보고 저당 잡힐 거 가져와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져오라 그러고 그것이 옷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밤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옷을 돌려주라는 얘기는 그게 이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덮고 잘 게 없기 때문에 그 혹시라도 날이 추워가지고 너 그러다 죽으면은 네가 책임질 거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이렇게 긍휼함을 보여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의 의로움이 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 세분화시켜가지고 613개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쫙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그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룬 자라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냐는 것입니다. 정말 긍휼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배려함으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냥 기억만 하고 읊조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온유와 겸손과 그 용서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언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긍휼함을 베푸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의로움이라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변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정말 환난을 당할 때, 어지러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인내를 배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굴곡 없는 그 기복 없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서 있으며 그 연단 프루븐 캐릭터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제는 온전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안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 형제, 내 자매에게 이러한 행동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대해주겠다는 그 결단과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정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온 이 귀한 시간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심이 귀함입니다. 믿음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에게는 어떠한 긍휼함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헐트 당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retaliate, 복수하고 싶어하고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고, 내가 조금만 우월한 그 위치에 서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아 버리고 그분의 자존심도 다 뭉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못된 습성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를 긍휼하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 긍휼함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땅에 전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